그 후보들 가운데 저분이 대통령 될 것 같다, 당선될 것 같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과 한번 줄을 대보려고, 그분과 한번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뭐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힘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그 장군한테 어떤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10위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이라고 그러죠. 10위권. 그런데 우리의 그 힘이, 국방의 힘이 제일 영향이 큰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경제, 돈이 많기 때문에 국방의 힘이 강한 겁니까? 무슨 신무기, 미사일 같은 거, 항공모함 같은 거, 이런 거 신무기가, 최신 무기가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힘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물으니까 우리나라의 국방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애국심입니다.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고, 전쟁을 하려면 무조건 돈이 들어가지요. 돈이 들어가고 새로운 무기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애국심입니다. 애국심. 그래서 최후에까지 온 국민이 참여해서 일심단결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안보는 한미 동맹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 나라가 위태한 지경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과 강하게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적군들이 마음 놓고 침범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강대한 나라하고 동맹을 굳건하게 맺으면 그만큼 안전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환란이 많고 코로나 질병, 전염병도 많고 재앙도 많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놔야 될 것인가? 건강을 열심히 챙겨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환란 많고 전염병 많고 재앙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장받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돈도 중요하고 인맥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하지만 하나님과만 혈맹의 관계가 잘 맺어진다면 모든 것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과만 동맹을 잘 맺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장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런 혈맹을 맺는 그런 것이 3번이 나와요. 3번. 하나님과 그 우호조약, 혈맹을 맺는 그 의식이 성경에 3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아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아주
전능하신 분으로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소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한번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그 동맹 관계, 그 의식이 성경에 3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맹을 맺는 언약을 맺는 그 의식이 창세기 15장에 첫 번에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었느냐면 자기를 배신하고 배신하다시피 해가지고 떠난 그 롯이 그 아주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포로로. 그 4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을 해가지고 그 롯을 납치를 해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노여가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군사 318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추격을 했어요. 추격을 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4개국 연합군을 아주 기습을 해가지고 진멸시키고 롯을 구해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포로들을 구출해내고 빼앗겼던 재산을 찾아왔어요. 찾아오고 나니고 찾아서 막 이제 개선장으로 돌아오는데 멜기스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이제 그 포도주를 갖고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지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영웅처럼 아주 이렇게 영광을 받게 됐어요. 그때는 우쭐했지요. 좋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주 멜기세덱에게 복도 받고 환영도 받고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는 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 4개국 연합군이 다시 뭉쳐가지고 보복해 올 것이 분명한데 그들이 나를 다시 보복할 것이 분명한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내가 기습을 해서 승리를 하고 롯을 구출해 냈지만은 이제 다시 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온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암만 생각해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꼼짝 못하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마.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끌고 인도해서 밤하늘을 쳐다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을 쳐다봐라. 저 별들을 내가 셀 수 있느냐? 내가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번성하게 해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마음의 평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해서 나하고 언약을 맺자. 나하고 약속을 하자. 맹약, 우호주약을 맺자. 그러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척 아주 이뻐 보신 거예요. 그 자기를 배신하다시피 하고 배은망덕하게 하다시피 해가지고 떠나간 그 롯이 위기에 처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니까 그 녀석 잘 됐네. 그거 뭐 다 그 싸가지 없어서 그런겨. 그래가지고 달콤해한 것이 아니라 그 롯을 그는 비록 배은맹덕해가지고 배신을 하다시피 떠나가고 자기를 버리고 아주 소돔과 고모라 좋은 땅을 자기 욕심만 챙겼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것처럼은 다 잊어버리고 그가 어려움에 처했다니까 멀리 쫓아가서 그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뻤던 것이요. 야, 너 마음 참 잘 쓴다. 그렇게 써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좀 크게 쓰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를 아주 내가 나한테 배신하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덕을 베풀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 기뻐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어요. 맹세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아주 이렇게 네 자손을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래서 그 언약을 맺자 해서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반씩 쫙쫙 갈라가지고 이게 놓습니다. 그 옛날 고대에 그게 맹세, 언약, 약속을 하는 그 서약을 하는 그 의식이 그렇습니다. 제물들을 갖다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제물들을 갖다가 이 반을 쫙 쪼개서 벌려놓고 계약 맺는 당사자가 그 가운데로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언약을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약속을 저버리는 자가 있으면 여기 이 짐승처럼 너는 갈라질 줄 알아라. 쪼개질 줄 알아라. 갈라져 죽을 줄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내가 이 맹세 서약을 지키겠나이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놓고 둘이 그 가운데로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이제 당장하죠. 그러니까 제물을 쪼개서 이제 이렇게 갖다 관을 놨으니까. 그러니까 막 사전에 그 매들이 새들이 피난처를 막 몰려들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막 쫓다가 지치고 저물어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햇불의 모습으로 하나님 혼자 그 재물 가운데를 걸으면서 스스로 자기가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스스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리라. 내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더 번성케 하리라. 내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스스로의 그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언약, 하나님과의 그 서약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보통 약속이라고 그러죠. 약속. 미래에 될 일을 미리 확정해 놓는 것, 정해 놓는 것, 약속.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이라고 그러단 말이에요. 말로 약속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존귀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저버리질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서는 서로 약속을 하면 어길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오늘 12시에 어디에서 점심 먹읍시다. 같이 점심 좀 합시다. 해놓고 무슨 급한 사정이 있으면 그걸 어길 수가 있습니다. 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야 이해해줘라. 나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못 가겠다 할 수가 있어요. 야 우리 같이 동업을 하자. 약속을 했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를 않으면 이렇게 또 고칠 수도 있고 그걸 무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왕이라는 분이 한번 그 보잘것없는 백성에게 약속을 하면 그거는 바꿔지질 않아요. 그 왕이 그 약속을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왕이 위신이 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높은 지체 높은 분이고 하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이의 약속은 그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건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꼭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이 그렇게 꼭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못 지켜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 약속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은 꼭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이 되지만 안 지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대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맹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꼭 그를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를 지키시고 보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호조약, 맹세를 하면 그 조약을 맺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조약만 잘 맺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평생 지킬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 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리라. 그리고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고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네 조상에게도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아주 좋아요. 창세기 15장 1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그 약속이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장수하다가 노년에 돌아가실 때 편안히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장수하다가 노년에 편안하게 아브라함처럼 편안하게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장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늘 아브라함의 그 배경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인간과 언약의 의식을 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인도를 하시다가 한 석 달쯤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시내산 앞에 밑에 정착을 하게 합니다. 거기서 머무르게 해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립니다. 불러 올려가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약속을 하는 것이요. 야,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싶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모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내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을 것이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너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한번 이 의견을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나와 언약을 맺을 것인가 안 맺을 것인가 한번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그런 거예요. 여기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19장에서부터 이거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19장.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겠습니다. 그대로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러냐? 그럼 알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서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으로부터 그 10계명 후 20장의 10계명이나 21장의 여러 가지 종에 대한 규범이나 여러 규범이 쭉 나와요.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쭉 나옵니다. 10계명을 근거로 한 사회생활의 그러한 그 법규들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을 다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서약서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이제 제단을 쌓고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소를 잡게 하고 제물을 잡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물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잡은 그 피를 다 받아가지고 여러 양푼에다 담고 그리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70인 장로들에게 대표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서를 다 읽습니다. 그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약, 맹세, 그 동맹을 맺으려면 서로 의견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의견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내 백성을 삼을 것이고 제사장 내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제 서로 그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식을 맹세 그 동맹 관계를 맺는 의식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장입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거기에 피를 뿌려요. 제물에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피의 혈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맹세는 혈맹이라 그러는 것이 혈맹. 피로 서로 죽고 생명 걸고 서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을 하고 하나님은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혈맹 관계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법도대로 그 말씀 계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혈맹 관계가 되는 것이요. 혈맹 동맹 관계가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다 보면 느슨해지지요. 그러면 다시 그 동맹 관계를 다시 굳건하게 하고 그것이 동맹 관계입니다. 그래서 혈맹 하나님과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혈맹 관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다 준행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동맹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맹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미국과의 이 동맹 관계도 아무나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참 6.25 뭐 그런 때 참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계 제일 강대국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참 큰 복을 봤어요. 하나님과의 동맹 관계가 우스운 게 아닌 것인 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나 맺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단에 뿔을 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피를 뿌리고 피범벅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의식을 맺었어요. 동맹관계를 맺었어요.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그래서 혈맹 관계가 하나님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과 혈맹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이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죽음을 앞두고 성찬식을 해요. 성찬. 그러면서 새 계명을 거기서 주셔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기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은 불완전한데 부족한데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완성한다. 그 새라고 하는 것은 그 부족한 것을 다 채워가지고 새롭게 완전한 계명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는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요 언약의 피라 그럽니다. 언약의 피. 그래서 이 그 성찬 예식은 주님과의 언약의 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계명, 그 계명을 우리가 혈맹 관계로서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런 맹약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 계명을 굳건하게 지킬 때 주님과의 혈맹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 말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계약의 그 흐름이에요. 구약서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출애굽기 24장에서부터 이 신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입니다. 오늘날 물론 이상하게 그냥 뭐 주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뭐 믿습니다 뭐 떠벌리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줄 알고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맹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의 이 주님의 이 피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내가 준 새 계명을 목숨을 걸고 아주 이렇게 지킬 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고 영생을 주고 천국을 보장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은 주님과의 혈맹의 관계, 혈맹을 맺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렇게 그 맹약을 지키면 우리 주님은 책임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관계는 좀 흐물흐물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혈맹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